네, 6월 2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볼걸 보고 흠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는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공중에 새도 쉴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의 요구와 그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온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이 그냥 허술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한 믿음, 비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인데도 어떻게 돼요? 풍랑이 불고 배가 뒤집혀질 것 같으니까 다시 그 옛 본성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다시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되고 또 세상의 가치가 막 내 안에서 튀어나오고 불순종이 불쑥불쑥 고개를 내밀고 그럴 때 우리가 회의에 빠지거나 또 의기소침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정신줄 바짝 부여잡고 하여튼 배에서만 튀어나오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배에서 튀어나오지만 않으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풍랑이 불 때 배가 흔들리고 막 뒤집힐 것 같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는 것은 이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배에서 뛰쳐나오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뛰쳐나오면 무슨 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희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풍랑이 불고 파도가 치고 이럴 때 다 포기하고 다 때려치고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면 무슨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일이죠.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버티라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곁에서 그냥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입니다. 배 안에서 예수님 곁에서 그냥 나 죽었어 하고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아멘이십니까? 야단을 맞았잖아요.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러면서. 여러분 잘못하면 야단 맞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할 때 야단 맞는 게 이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어려서 야단을 많이 맞아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뭐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부모님이 오히려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야단을 치시면 가슴이 후련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야 이제 끝났다 털퍼덕 주저앉으면 그건 정말 절망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고 철퍼덕 주저앉으시는 법이 없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단을 치실 때, 오늘 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단을 치실 때, 그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희망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 그것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세요?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할렐루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일어나시면 풍랑은 주저앉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일어나시면 풍랑은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배가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이 덩달아서 흔들릴 것이 아니라 또 배 밖으로 뛰쳐나갈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예수님 잠에서 깨어나소서. 네, 주님이 일어나시면 풍랑은 주저앉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무시던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나시고 일어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시면 풍랑은 주저앉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이 오고 있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럴 리가요. 다 아셨죠. 아니 어쩌면 그 시각 그 자리에서 풍랑에 배가 흔들리고 뒤집혀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미리 준비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헌신하겠다면서 주님을 따라온 기특한 제자들에게 왜 이런 풍랑을 주셨느냐 말이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셋눈 뜨고서 다 보고 계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잠이 모자라가지고 주무시고 계셨겠어요? 풍랑이 와서 배가 막 흔들리는데도 그렇게 그냥 계속 계셨을 이유가 없죠. 예수님은 셋눈 뜨고 아마 다 보고 계셨을 거예요. 우리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더 괜찮은 주님의 제자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신의 한 수죠.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동일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풍랑이 들이닥쳤다. 여러분이 타고 있는 인생의 배가 몹시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죽으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뜻이 아니고 깨어나라고 주시는 웨이크업 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풍랑이 나를 덮치려 할 때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줄 바짝 부여잡고 기도하십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예수님 일어나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일어나시면 풍랑은 주저앉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들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이 풍랑을 담대하게 헤쳐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풍랑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풍랑에는 반드시 주님의 계획과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풍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받고 가슴으로 느끼는 오늘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풍랑이 닥쳐올 때에 여러분 오히려 흔들리고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줄 바짝 차리시고 예수님께로 더 바싹 다가가서 끝까지 버티세요. 배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겠다. 예수님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끝까지 버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